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핍박과 박해를 뚫고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믿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기는 믿지만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못 됐던 거지요.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이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음, 즉 사람의 죽음은 이들이 옆에서 늘 봐왔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사건은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더 갖게 되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머물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어나갔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서 구름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이러한 광경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중대한 사건인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명령은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보통 80년을 살고 길면은 90년을 산다고 합니다. 길면 긴 시간일 수 있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즉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 앞에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남은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남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첫 번째로는요, 사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라. 말씀드린 대로 사명은 마땅히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해야 하고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사업가는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누가 줄까요? 사명은 사람이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개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난받는 삶이 되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주어진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 앞에 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은 사람이나 공동체가 주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이고 훗날 천국에 이르러서는 엷고 오래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본성대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결단대로 살았을까요? 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되는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이 사명을 받았을 때 사명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한때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았을까? 아니지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고 도망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으로 살아야 할 필요성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명을 주신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두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받은 달란트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열골의 권세를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일이 쉬운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일,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한겨울이 되면 또 봄 맞을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쳇바퀴 돌듯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요. 왜 그러느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니 창조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니 구원의 일이 또 예수님의 일이고, 또 성령님의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운행하는 일을 하시니 그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각자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다른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의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으니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사람이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일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전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 영이 영생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일조차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밖에서 살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고 싶은데 가족이란 이유 때문에 듣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한다고 했을 때에 그 말에 능력이 일어났을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구원의 일을 하며, 즉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음을 얻고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산다면 이방인들이나 무엇이 다를 것이 바가 있느냐? 이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진짜 이유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지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다른 차원, 즉 하늘 차원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에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육체의 본성, 즉 땅의 차원의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 차원의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이들은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이 사울은 비난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의 빛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도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일만 남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주시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 집사나 권사나 서리 집사의 직분을 주시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직분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드러내며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들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빛이 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사명자의 삶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할 때 그것이 곧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명자답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우리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까? 어떤 사람은요,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젊은 시절 얻어놓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이지요. 하늘의 권능은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명을 받았어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사명에 불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런 삶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전해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하는 말을 다 내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침을 받고 난 이후로는 입이 닫혀지는 거예요.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방해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내 삶의 환경을 사로잡고서 방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일으켜서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그 마귀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해를 뚫지 못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낮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또 바울의 제자 가운데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한 원수 마귀가 사명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이 덧입혀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주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떤 심령이었냐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제자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무 무기도 없이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시지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믿으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드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면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믿으면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내 손에 들려 있을지라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믿으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에게 있어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내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들려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졌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죽음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들의 손에서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포,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이제 그 권능의 능력들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셨으니 남은 인생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지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질병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질고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있으셨고 우실 때도 있었고 기뻐하실 때도 있었고 슬퍼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인간사를 직접 경험해 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예수님의 일대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곧 제자들이 걷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 끝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서요, 땅은 지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늘은 천국을 나타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이 맞춰지는 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도 덧입혀 주셨고, 그 성령의 권능에 덧입혀져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삶이 참 공고하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천국에서 제3기의 인생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1기의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1기의 인생이에요. 그 1기 인생이 끝나고 나니 제2기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제2기의 인생은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여기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제3기의 인생을 사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로서 성령의 권능에 덧입혀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즉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고, 사명을 주신 것만으로는 안 되겠기에 성령의 권능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기질 못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사지 않도록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져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